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제가 천천히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우리의 목자신가요? 나의 목자셨다. 아침 야스를 묵상하는데 제 삶이 반추되어지면서 정말 눈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녹아지면서 무한한 감사 찬송이 나오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자, 읽고 몇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절절한 경험이었죠. 왜 부족함이 없는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불침번으로 지키시는 목자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늑대와 이리에 둘러있지만 편안히 초장에 먹고 물을 마시는 까닭은 선한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연상해 보십시오. 사자와 맹수들이 바라보고 있는 틈에 양들은 풀을 조용히 뜯어먹고 있습니다. 왜? 목자가 지키고 있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한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시간이 되시면 시리에 수만 거룩한 목자와 실물 겨운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한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절절히 표현한
소망 거룩한 목자와 실물 교훈 잃어버린 양,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잃어버린 양이었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노숙자가 되어서 죽을 인생 고맙다. 형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다 잃어버린 양이었죠.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알지만 스스로 우리로 돌아올 수 없는 양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잃어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양 같은 인생들, 특별히 이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죽을 때까지. 요한 10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기적이죠.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행전 10장의 말씀.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신다. 개인적으로 아신다. 우리가 사는 주소와 우리의 집과 거리를 잘 아신다. 그분은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그 집으로 보내신다. 참. 내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을 선한 목자가 여러분을 찾아온 첫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쓸쓸하고 처량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반 죽어가던 모습이었습니까? 계속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다.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실물교훈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 자신의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찾는 성공한 목자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지금은 있지 않지만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서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 죄의 싹신 영원한 사망의 분깃을 받을 수밖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대신 내가 죽었었다. 대신 내가 죽었었다. 그 까닭은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렸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더라. 예. 마태복음 9장을 좀 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 9장 펴시면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이었죠. 온 민족에게, 이웃에게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었죠. 원수의 편을 가담하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정오받은 직업이었죠. 주님이 길을 가다가 죄인이라는 사람의 정오받는 마태라는 사람의 집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왜요? 누가복음 주석을 보시면 이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었답니다.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한마디에 다 버리고 예수를 쫓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네 한마디에, 나를 쫓으라는 한마디에 마태는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참 놀라운 얘기.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서 나를 쫓았더라. 이 마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의 한 기초에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 마태, 오늘 죄를 영접하신 주님을 향한 마태의 충성의 고백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한마디로 죄인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마태의 친구들이, 세리들이,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아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어찌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아냥거렸죠. 예수 양복도 안 입으시고 자가양도 없고 넥타이도 안 매고 남나 옷으로 외양도 꾸미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는 걸 바라보고 그 당시 목사들은 주님을 비난한다고 실물교는 말합니다.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 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그 죄를 고쳐 의인 만들려고 오셨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에 이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집에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에 정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요, 29절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까?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의 레이 마태죠. 레이 마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더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더라. 32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밑에 정언을 좀 보십시오.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 5장 29절 마태는 친구들 앞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잔치를 마련했다. 허망한 인생, 유리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마태의 인생을 건져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충성을 고백하려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마태는 겸손하게, 여러분도 그러하죠. 아침에 베드로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업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인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의 일평생의 삶을 여러분 아시죠? 정말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지 절절히 은혜를 간청할 수 있으시겠죠. 봅니다. 마태는 겸손하게 그에게 주신 영예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자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구절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친구들은 사업 친구, 재미를 보러 다닐 때 같이 놀던 친구, 죄를 지을 때 같은 친구들이었다. 참 여러분, 이런 마태였습니다. 이런 마태였습니다. 그처럼 죄가 많고 가치 없는 자신을 부르셨다면 그분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친구들을 틀림없이 받으실 것이라고 마태는 생각하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의 축복을 나누어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귀족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축복의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여서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구주께서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다. 마태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지도자여 주인이신 주님께 그가 어떤 빛 가운데서 존경을 표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한 손님에게 그토록 큰 충성을 표함으로 그가 그분을 매우 존경한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여러분들 이런 구주가 계십니까? 실물교훈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얼마나 알려주고 계십니까? 나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평생에 얼마나 양들을 몇 사람이나 인도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읽어보시면 영혼들이 돌아올 때 사람들은 핀찬을 준다. 무시하고 경멸하지 마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회개가 올바르게 안 되었다 할지라도 비난하지 말랍니다. 시간 되면 실물교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런 잔치는 가셨답니다. 그 앞에 항상 있는 목적은 마음을 그에게로 이끄는 대화를 통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씨를 뿌리는 기회가 있다면 주님은 항상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초청에 응하셨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때 그때는 그는 때에 알맞는 교훈을 주셨다. 이런 행동 양식으로 그가 선포하고 계신 것을 세리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들을 그의 면전에서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내게 오는 자를 결단코 내어쫓지 아니하시리라.
세리와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심으로써 그들을 존귀케 하셨다는 간증을 할 수가 있었다. 참으로 잃어버린 양되었던 마태가 자신을 찾아오신 선한 목자에게 온 영예를 돌리는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면서 우리의 삶 또한 영혼들 앞에 이런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간증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 9장을 다시 펴서 12절, 13절을 좀 봅니다. 아까 본 말씀, 내가 병든 자를 찾아왔다는 말씀인데요. 밑에 정언을 좀 보십시오. 9장 12절, 13절.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짐을 가볍게 해주는 분이시다. 말 못하는 짐승의 수고도 들어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시는 주님의 습관을 부모도 막을 수가 없었다. 기억나시죠? 하물며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봅니다. 주님은 영혼의 의사인 것은 물론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시면 그렇게 마음이 아팠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그렇게 슬피 우셨죠. 민망히 하셨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럽게 느끼셨죠. 주님의 영혼의 의사인 것은 물론이요, 육신의 의사이셨다. 정언은 말합니다. 지구는 남한자촌이다. 남한자 포로 수용소다. 저주받은 땅이죠, 지구는요.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의 소문이 점점 고조되겠고, 처치에 기근과 질병이 있겠다. 세상은 점점 전원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바람을 붙잡은 자비의 손길이 느슨해져서 풀려나는 직경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주님은 영혼의 의사인 것은 물론이요, 육신의 의사이시다. 그죠? 육신의 의사이시다. 그는 목사요, 모본으로 설교하시고 행함으로 보이는 분이셨죠. 그는 선교사요, 하늘 조상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셨죠. 의사였다. 그분은 소년 시절부터 그의 주목을 끄는 인간의 고통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셔서 집에 가서 몰래 한 끼를 굶고 그 한 끼 굶은 것을 가만히 이파리에 싸서, 종이에 싸서, 풀잎에 싸서 그 아이에게 갖다 주었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그게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자비가 먼저 앞서고 기별이 선포되어 영혼이 마음문을 열겠죠. 자, 참으로 그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셨다. 이런 모본으로 삽시다, 우리 동산이. 그의 친절한 말씀은, 친절한 말씀, 친절의 법이 되게 하라. 친절의 입에 법이 되게 하라. 굴삭길을 고쳐 오신 분이 비가 쏟아지길래 먹다 말고 달려나가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이것을 또 무언가 묻습니다. 저 서면 드리니까 출장비도 안 되게 돈을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더 드리려다가 월급을 받으니까 괜찮답니다. 사소하게 여러분, 친절. 그분은 친절한 말씀으로 치료하는 요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고뇌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그의 근심과 고통을 들어주신 분이셨다. 롯처럼 친절하다가 구원받았죠. 늘 친절하십시오. 예수의 품성 가운데 친절, 상냥, 온유, 부드러움 반드시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면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로마서는 말하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참. 그에 대한 비난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 할 의무는요,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다. 자, 맞아 있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그는 고통과 궁핍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성령께서 주님 위에 계셨고 그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어떻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는 증거를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실물교훈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86페이지. 예수님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죄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은 아버지 집에서 떠나간 사람이지만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8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읽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쇠야 죄인들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하셨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불행과 죄가,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동정의 대상이 되게 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에는 주님 이런 분이셔요. 큰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더 큰 동정의 대상으로 대하셨다. 그들이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 간절했고 그분의 희생은 더 컸다. 정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187페이지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멸시하는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멸시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 이렇게 기록된답니다. 몰인정은 큰 죄로 기록된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가장 귀한 존재죠.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하여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것처럼. 참 아름답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큰 사랑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보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분이시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있고 멀리 떠나갈 수가 있고 다른 주인을 섬길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고자 열망하신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도 흩어진 양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이리의 맹수의 광야로 또 그 목자는 나서시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십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우리 집사님 언니분 처음 신앙을 시작하신대요. 이런 예수님을 꼭 잘 배우셔서 주인 대신 목자를 찾으시고 그 목자에게서 구원도 경험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마태처럼 이웃의 사람들 앞에 이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 충만히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육신과 마음의 죄를 고쳐주는 의사이신 우리 주님, 사랑 이리와 사자의 틈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불침벌을 서시는 우리 주님, 배은망덕하여 다른 주인을 섬길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막 주님께로 한 걸음 내디딘 딸이 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동생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이 언니의 마음에 동생이 만난 주님을 함께 만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죽음에 다가오는 순간일지라도 영원히 부활시키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며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을 꼭 영접하여 그 인생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충만히 맛보시며 행복한 인생 되게 하셨다가 지구가 소멸하고 멸망하는 날, 우리의 숨이 마지막 거둬지는 그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안전에 만날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한 주가 지나고 예비일이 다가왔습니다. 몇 되지 않지만 청년들 이곳에 오는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근본한 시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잘 배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